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들을 거두어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주인 신부님 바뀐 거 아니고요. 아프신 거 아니고요. 화요일까지 연피정 중이십니다. 좋은 피정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민주일입니다. 한국전주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민주일을 지냈습니다. 당시 한국의 농업시장은 약했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외국 자본에게 농업을 개방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했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국전주교회는 지금까지 농민주일을 보냅니다. 단순히 농민만이 아니라 어업과 축산업, 화훼 등 우리의 먹거리의 맨 처음에 있는 그들을 위한 날이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기쁨에 함께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단순히 농민주일이 그분들만의 날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 즉 먹거리를 소비하는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먹거리를 먹어야 하니까요. 식량 주권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또는 안정적이지 못한 먹거리들이라면 우리도 힘드니까요. 요즘 반도체, 부동산, 주식, 좋은 자동차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명품, 왠지 모르겠지만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먹거리가 흔들리면, 식량 주권이 흔들리면 그때 핸드폰 깨물어 먹을 수 없잖아요. 안정적이지 못한 먹거리들의 공급으로 불안할 때 명품 가방 뜯어서 그 가죽으로 음식 해 먹지 못하잖아요. 배고프다고 자동차 뜯어 먹지 못하잖아요. 결국 안정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농민, 어민, 축산업자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건 나도 안정적이고 계산이 서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있는 농민, 어민, 축산업 등 먹거리를 생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도 또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죠. 저도 어릴 때 일손 돕는다고 밭에 논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럼 어린이한테 뭐 크게 시킬 일은 없으니까 밭고랑에 있는 잡초 뽑게 하는 거죠. 맨손으로 풀 뽑으려고 낑낑대고 있거나 맨손으로 손가락으로 땅 파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답답하셨나 봐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호미는 둬서 뭐하게? 국 끓여 먹게? 아, 도구는 사용해야 도구도 가치가 있고 나도 편하구나. 어느덧 신부가 돼서 첫 본당에 발령받은 새 신부였는데 여름에 캠프 준비하는 교사들이 안쓰러운 거죠. 배고프니까. 3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먹을 거 입에 하나만 넣어줘도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성당에서 받는 예산은 뻔하고 제 지갑은 더 뻔하고 새 신부라 아직 어른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혼자 끙끙대고 있었죠. 밥 먹는데 주인 신부님이 뭔 걱정 있어? 하고 물으시길래 여차저차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 신부님이 주인 신부 놔둬서 뭐하게? 국 끓여 먹게? 하시더군요. 도구든 사람이든 잘 도움을 받고 사용해야 그도 가치가 있게 되고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손님 오면 꺼내야지 하는 그릇과 찻잔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언젠간 있겠지 라고 옷장에 걸어놓은 옷들 이거 꼭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구입한 공구들 여행 갈 때 필요해라고 사놨던 것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취미생활 할 때 필요해라고 구입한 것들 혹시 박스에 창고에 쌓여있진 않은가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서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독서인 지혜서에서 들었던 것처럼 권능을 가지시고 힘이 있고 원하실 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고 고귀하게 대하시면서 당신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께 가고자 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바오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약한 사람이라서 가라지들만 자꾸 자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 가르치시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 사람을 고귀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 덕에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 힘으로 알아서 와가 아니라 당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비록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지만 밀도 계속 자라서 밀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좋은 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씨앗, 그건 뭘까요? 뭘 받으셨나요?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양심, 좋은 마음.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좋은 마음인 양심을 주셨고 우리는 그 양심 덕분에 하느님도 찾고 선한 일도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가라지들이 자라서 죄를 짓게 되거든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을 잘 돌봐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언젠가 같이 살고 있는 협력 드래곤 신부랑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해서 회를 2점을 한꺼번에 먹었더니 드래곤 신부가 저에게 야, 양심 좀 챙겨
하더군요. 양심을 챙겨야 하는구나. 내가 일부러 더 빨리 맛있는 회를 먹기 위해 2점을 집은 건가? 아니면 실수였는가? 양심을 돌아다 봐야죠. 어떨 땐 실수인 척 하기도 하니까요. 나의 양심을 챙기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학교회 안에서는 양심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신학교에서는 낮 12시 반에 한 10분 정도 양심 성찰 시간을 갖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났을 때에 양심을 잘 챙겼는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한계가 있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가를 돌보는 거죠. 오전 중에 덕분에 잘했다면 감사드리고 남은 오후도 양심껏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고, 오전에 잘 못했다면 돌아서서 오후에는 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주로 저녁 기도 때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는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가 돌보는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양심을 돌보는 것, 양심을 챙기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양심만 주진 않으셨어요. 하나만 주면 서운하니까 3종 세트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신덕, 망덕, 애덕. 믿음의 덕, 사랑의 덕, 희망의 덕을 우리 안에 주어 주셨고, 우리는 이 신망의 3덕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3가지 덕이라고 해서 향주 3덕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 덕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활기찬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미사 때마다 우리는 외치죠.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망덕을 키우고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애덕을 키우고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신덕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신망의 3덕,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잘 키워서 하느님께 나아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이 신망의 3덕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저녁 기도에 3덕송을 하도록 넣어 놓은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지나가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신망의 3덕에 감사드리고 진리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저버림이 없으신 분이기에 나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힘을 내보는 거죠. 그럼 이 신망의 3덕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비록 내 마음 안에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지만 좋은 밀밭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덕을 더 쌓아야 하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은 4가지입니다. 지혜의 덕, 정의의 덕, 용기의 덕, 절제의 덕. 이 4가지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이라고 해서 사추덕이라고 말하죠. 지혜의 덕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알고 생각해 보는 덕이에요. 정의의 덕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려낼 줄 아는 덕이겠죠. 용기의 덕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과 악을 구별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 용기의 덕이고요. 절제의 덕은 조금 반대로 악한 것과 하느님 뜻이 아닌 것을 조심하는 것이
절제의 덕입니다. 결국 향주 삼덕을 뿌려주신 하느님 덕분에 우리는 사추덕이라는 미랄이 되려고 살아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네 가지 덕이 그냥 뚝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거지만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써먹어야 합니다. 이용해야 하고 닦아야 해요. 하느님 저희에게 믿음의 덕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느님이 그래 여기다 믿음 하고 주지 않으세요. 그 덕들이 발휘돼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저 사람이 너무 믿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하기 힘들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심지어는 내가 나 스스로도 미워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덕을 꺼내서 사용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덕을 기억해내고 이걸 키워 나아가는 때인 거죠. 기도하는데 건조하고 습관적이고 봉사나 나눔을 할 때에도 허무하고 하느님을 믿는 게 맞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흔들릴 때에 믿음의 덕을 꺼내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내 생각이나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무서울 때, 뭔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내가 걱정거리에 쌓여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한,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을 때 우리는 희망의 덕을 꺼내서 사용하면서 키워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모르겠고 무엇이 내 욕심인지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자 라고 할 때 지혜의 덕을 꺼내서 키워야 하겠죠. 성과학,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 아유,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정의의 덕을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창피하거나 이렇게 행동할 때 미움받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될 때 용기의 덕을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 뜻을 아는데 내가 편하려고 내 욕망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꾸 움츠려들 때, 또는 더 욕심을 낼 때 1분만 더, 여기까지만, 하느님 이번만 봐줘요 라고 하면서 악행을 할 때 절제의 덕을 사용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좋은 밀로서 하느님의 곳간 안에 모아드리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음 삼덕이라는 것이 있죠. 정빈, 정결, 순명, 주로 수도자들이 당신들의 삶을 더 복음적으로 가꾸기 위해 애쓰는 덕들입니다. 정빈은 가난해져라가 아니라 물질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거고, 정결은 악에 나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애써보는 덕이고, 순명은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자라는 덕이죠. 수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조금 더 노력해보면 정빈, 정결, 순명의 복음 삼덕도 완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로 하느님께서 고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도록 향주 삼덕, 사추덕, 복음 삼덕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불이한 관계로 지금 공동의 집은 신음하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서로를 원망하며 아우성치고 서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악하고 부도덕한 전쟁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 파괴 행위는 당신의 모상대로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공동의 집을 지키고 자연과의 평화를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태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자연과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때 하느님은 지구를 다시 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기후위기, 생태환경 위험을 촉발시킨 근본 원인은 물질적, 기계론적 세계관, 더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천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생태적 회개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우리 생활 양식의 문제예요.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회개라고 하면 1차적으로 기술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보다는 생활 양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태적 회개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의 생활도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 한 편을 가족과 함께 보거나 생태 관련 책 한 권을 읽으며 생태적 반성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공동의 집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샴푸는 화학합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 중 하나입니다. 샴푸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계면활성제는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지 않아 완전히 정화되기까지 많은 산소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샴푸에는 인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녹두와 적조가 발생하여 많은 물고기가 죽고 수질이 오염되고 맙니다. 샴푸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 해도 당장 머리를 감지 않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환경도 보호하고 머리도 마음껏 감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진 샴푸바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생분해가 가능한 샴푸바는 사용 후 즉시 물에서 분해가 되고 특히 화학계면 활성제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들어있지 않아 모발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지 않고 저는 고체 비누를 대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랑 린스, 폼클렌징, 손비누까지 전부 비누로 되어 있는 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특이하게 생긴 열매는 뭔가요? 천연 열매고요. 이름은 소프넛이에요. 그래서 과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소프넛 열매를 보리차색이 될 때까지 우려준 후 플라스틱 병이 아닌 유리병에 담아주면 천연 세제 완성이라고요. 찬미받으소서 여정 이번 달 시천상 생태와 관련된 책, 영화 읽기, 그리고 고체 비누 쓰기죠. 액체 세제들은 통이라는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비누 하나로 다 해결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 머리는 샴푸, 린스, 얼굴은 세안폼, 몸은 바디워시, 다리는 발은 풋크림 그런 거로 다 나눠서 귀찮아. 머리부터 머리, 어깨, 무릎, 팔 다 비누 하나로 해결하면 편합니다. 또 비싼 샴푸, 헤어 린스 쓴다고 해서 내가 현빈될 거 아니니까 그냥 비누로 해결합니다. 네, 실천, 도전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분당사항입니다. 병자 영성체가 7월 23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생태 환경 평화 미사 25일 토요일 날 10시 미사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WYD 즉 세계 청년 대회 홈스테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민박이죠. 무료 민박. 우리 집을 이 외국 청년들에게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서 보내면 알아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올 거고요. 재웠다가 아침에 다시 보내면 됩니다. 기간은 4박 5일이고 내년 여름에 있는 세계 청년 대회입니다. 1차 모집이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시면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교구장님께서 홈스테이 저희 집 할래요 하시는 분들에게 축복과 강복 또 이야기 나눔의 자리를 가지시려고 하신답니다. 도전하시면 되겠고요. 재우는 거는 알아서도 자겠죠. 먹이는 게 문제인데 뭘 먹어야 하나. 저 살짝 고민해 봤는데 요즘 외국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한국 음식 김밥, 불닭볶음 라면, 순대, 두쫑쿠, 고추장 바게트 그런 거랍니다. 바나나 맛 우유 엄청 좋아할 것 같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교육도 있고 안내도 다 있습니다. 또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일 연습은 목요일 저녁이고요. 주일날 이 미사에 봉사합니다. 엊그제 목요일은 연습 안 했어요? 다윗방에 갔는데 안 계시던데. 해필 쉬는 날? 오디션 봐요? 얼굴 봐요? 안 봐요? 얼굴 안 보고 오디션 안 본답니다.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노래방 가서 1시간은 부른다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여름 피정이 있습니다. 8월 22, 23일 1박 2일이고요. 장소는 서울에 있는 시튼 영성센터입니다. 많은 청년들 보내주시면 되겠고 특히 집에서 지금 DB 자고 있는 그 자식 보내시면 됩니다. 왜요? 부모 자식 할 때 그 자식이잖아요. 막 캠프 같으면 막 말도 많이 걸고 친해져야 되고 막 그러는데 피정이니까 난 낯가리는데 쑥스러운데 하는 청년들도 이참에 가서 얼굴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캠프나 그런 것보다는 살짝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러니 이 피정을 통해서 함께 청년들과 신앙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당 청소와 성령 기도회 등 단체 모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확인하시고 감사할 일 있다고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교무금 납부에 대한 안내가 있네요. 우리 본당 전체 기준으로 32%입니다. 교무금은 한 가구별로 책정하는 거고요. 액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교회 살림과 사목 그리고 사회 사목을 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교무금에서 신부 월급 나가지 않습니다. 32%면 우리 집의 살림살이입니다. 사실 협력신부 나부랭이가 교무금 얘기할 건 아닌데 주보에 있으니 이야기합니다. 교무금 내는 거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며칠 전에 어쩌다 보니 사무실 직원 2분이 잠깐 밖에 일 나가게 됐고 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한 분이 문 열더니 아무도 없네. 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없다고요. 나는 사람도 아니구나. 뭐하러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교무금 낼 건데 신부님 있어서 안 하려고요 하고 가시더군요. 아니에요. 저도 교무금 받고 행정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창피하실 거 없습니다. 왜 창피해요? 교회 살림에 책임지고 있는데 당당하셔야 합니다.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언젠가 한 영화에서 한 여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했죠. 나 2대 나온 여자야. 근데 교무금 내신 분들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교무금 내는 여자야.
하고 자신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자분들 네, 많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저 긴 기도문을 보지도 않고 외워서 하나, 익숙해져서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주신 덕분에 만들어 가질 거고 해나갈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하는 방법도 기도문도 자꾸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져요. 저도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비자반 교리를 했는데 기도문을 너무 못 외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인 다음 주까지 16개 다 외워오시는 분에게 10만 원 드리겠다고 했더니 다 외워오셨어요. 전 그래서 눈이 침침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안 믿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느님이 주신 향주 3덕으로 우리의 사추덕과 복음 3덕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파견 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